2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정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는 정치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정치인 하면 왠지 이렇게 패러디하고 혹은 좋지 못한 소재로 자꾸 등장을 시키곤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서 이루어지지요? 여의도, 국회.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정치가 안 일어나나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치인 하면은 뭐 여의도 쪽이나 국회 쪽, 행정부 쪽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렇지 않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방치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정치적인 동물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불완전한 갈등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과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이 정치예요. 이 모든 것을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의 균형을 좀 이루어주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최대한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두 사람만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 앉아 계시죠? 거기 이미 정치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부부간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힘겨루기 하지요. 은근히 힘겨루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누를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형제간에도 있고요. 둘이 앉아 있으면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합니다. 의자 자리 차지하는 것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그냥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서로 힘겨루기 안 하고 서로에게 맞추어 주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정치는 겉에 정치한다는 말 안 쓰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고 갈등 상황이 유발되어지면 거기는 뭐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갈등 조절이라든지 혹은 정치라든지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사람이 사는 모든 땅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땅 가운데. 그래서 19장과 20장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는 그 세상 속에 일어나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 물론 앞에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19장과 20장에는 그 정치라는 단어를 주제로 해서 보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정치를 이야기하려면 방금 이 앞에 부분의 이 이야기, 제가 방금 해놓은 이야기는요, 초등학생들한테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어렵다고 들으시면 초등학교 교과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거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좀 이상한가요? 우리는 잘 배워보지 않은 책이라 그런가요? 아이들은 요즘 이런 글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치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까 여러분 슬쩍 화두를 던졌을 때 여의도하고 나왔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 그래서 성경에서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요. 그래서 19장, 20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정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물론 요압이 나서서 좀 잔인하게 했지만 그것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는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정치, 예루살렘 정치 역학 구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적인 이야기가 그냥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지요? 다윗이 이겼지요. 누가 졌어요? 압살롬이 졌어요. 근데 다윗이 이기긴 했는데 백성들이 원한 사람은 누굴까요? 압살롬이지요. 예. 질문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예. 압살롬을 원했어요. 압살롬이 성문에서 백성들을 많이 회유하고 포섭하고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이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의 카리스마, 그의 매력, 그의 공약에 취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구시대 유물, 정치도 못하고 지방관리도 못하는 이 사람, 그보다는 젊은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멋있는 사람, 거기에 취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윗은 왕성하게 살아있고 압살롬은 수족이 잘린 채 죽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떨까요? 요즘처럼 TV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휴전했으면 이렇게 딱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 옛날 이야기 속에 전쟁이 끝났다, 소문으로 넘어가요. 근데 다윗이 이겼대.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된 거야? 뭐 도망갔겠지. 아니면 뭐 누가 죽였대. 뭐 이런 말들이 설 하면서 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받는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압살롬 편을 들었는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들은, 민초들은, 풀뿌리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중앙집권이 강력하게 될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에서는 다윗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수군거리면서 아들한테 쫓겨날 정도로 무능한 왕인데 우리가 다시 왕으로 섬겨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야, 아들도 일어나서 치고 나가니까 다윗이 쫓겨나는데 그럼 전임 왕의 세력들, 전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그걸 결집시키면 다윗 묵삽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것이 다윗이 요단을 건너오기까지의 백성들의 마음 씀씀이라고요. 지금 그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카톡으로 오지 않고 소식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어수선해요. 아무튼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1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다윗 편이었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윗이 예루살렘의 정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피난을 가면서도 여의도 쪽에다가 중앙청 있는 데다가 첩자들을 심어놓고 그 소식을 계속해서 피난 간 정부가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유다의 장로들조차도,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장로들조차도 다윗이 제대로 세력을 결집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었어요. 근데 그 장로들을 일순간에 제압해버린 것, 소위 제사장의 권위로 제압해 준 것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만약 그의 사독과 아비아달이 없었다면 장로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환이 쉽지 않았거나 더뎠거나 무산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다윗이 귀환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치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을 야단칩니다. 빨리 왕을 모셔와야지, 전쟁 끝났는데. 그래서 정부를 다시 세워놔야지. 지금 이렇게 공황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야단칩니다. 그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쭉 이야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너무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 이름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이름을 보시면 돼요.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진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저 아마사를,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반란군의 군사 책임자였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군대 사령관을 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면서 군 사령관으로 삼았던 사람은 누구였지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요압이에요. 그럼 아마사가 군대 사령관이 됐다는 것은 요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해임당한 거예요. 보직 해임당한 거지요. 별 4개씩 달고 있던 사람인데 양쪽 다. 근데 아마사는 적군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령관이 되고 여기 있던 별 4개짜리는 보직 해임을 당해서 무종선으로 쫓겨나버린 그런 정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무시했지요. 그럼 압살롬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밀어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압살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압살롬 편이에요. 그럼 그 잔인한 요압을 내가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하고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그 팀의 정치 수장인 아마사를 영입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 세력을 끌어안는다, 너희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정치적으로 좋겠어요? 다들 정치 잘하시네요. 그래서 아마사 선택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정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여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사를 기용한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마사는 나중에 요압이 또 죽입니다. 그게 정치판이에요. 여기 나오는 정치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 시므이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던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 다윗 세력의 대변인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왕이 도망간다고 너도 나도 저주하진 않아요.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따라가는 군대가, 용병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거다 대놓고 욕을 하고 돌멩이 집어던질 정도면 이건 극렬분자지요. 80년대 학내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 경찰서 가진 않았어요. 한두 번씩 구경도 하고 끼웃끼웃 해봤지만 경찰서 간 친구로 몇 명 없어요. 아주 주동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는 반 다윗 세력의 대변인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멩이까지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들, 남아있는 사울 집안에서 녹을 먹고 있던 사람들, 삭슬 받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이건 뭘까요? 다윗이 보기에. 시므이가 지금 대항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려고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사람들. 뭘로 보이세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하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 아직 죽지 않았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이래저래 골탕도 많이 먹고 거의 진멸당하고 지지부진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 돌아오는 용병 숫자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아. 우리 아직 이렇게 건재해. 그런데 보아하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왕위쟁탈전에서 우리가 밀려나긴 했는데 우리도 마음 먹으면 다시 정권 탈취해볼 그런 의사도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돌 던지고 너한테 침 뱉고 너 저주하고 했던 것 내가 잘못했어. 그럼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패역한 일을 했는데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한 줄 알고 이제 왕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가 등장할 때 옆에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나와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21절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의 종을 저주하였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시므이가 돌 던질 때도 시므이 죽이자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요압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아비새가 또 그래요. 근데 요압이나 아비새나 다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직업 군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들은요, 그저 힘으로 무력으로 창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비새나 요압이나 다 스루야의 아들이래요. 스루야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인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다윗하고 사촌지간인데 와가지고, 아니 조카들이죠. 조카들인데 나와가지고 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윗 옆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자라고 옆에서 다윗을 충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군부 세력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긴 했지만 정말 힘들어한 것은 군부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뵈서 돌아다닐 때 용병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있던 창 들고 칼 들고 뛰어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도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군대 끌고 나가서 죽을 각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원래 민족, 블레셋이 아니고 원민족을 지켜줬잖아요.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용병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용병이 아니라 뭐예요? 군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군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합참의장이 됐다 떨어지기도 하고 합참의장 됐다 떨어지기도 하고 아비새가 올라갔다 요압이 올라갔다 아마시아가 올라갔다 막 빙빙 별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걸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아직 힘이 없어요. 그게 다윗 왕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처음에 우리 사무엘 시작하면서 다윗 이야기할 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생각하면서 너무 멋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다윗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골머리 썩는 사람이에요. 용병 데리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용병 때문에 골치 아프고요. 죽을 때까지 이 군부 세력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그 군부가 다름 아닌 자기 조카들이에요. 누구보다 밖에서 데리고 돈 주고 사온 혹은 그 사람을 추종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제일 가까운 가족들, 다윗의 친가족들, 사촌지간들, 그들이 다윗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발언들을 자꾸 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립시다. 저주하니까 죽입시다. 옛날에 저주하고 나가는데 건방지게 돌아서 지금 뭐 알랑알랑 하는 겁니까? 거기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까? 또 죽여버립시다. 다 그게 스루야의 아들들이래요. 네, 다 그 집안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스루야의 아들들은 칼과 폭력으로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는 해요. 다윗 왕조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창한 목표에는 다 동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왕조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다 옆에 있는 군부 세력의 모습이에요.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 놓았느냐? 교회와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혹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꾸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설교를 하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리시켜버리면 우리는 99.9%의 시간을 세상에서 살다 오잖아요. 저 나쁜, 저 악한, 썩어 빠진 세상 속에 살다가 아주 잠깐만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저 밖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 교회도 포함해서요. 교회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도 포함해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의도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직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웃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과 별개의 동네가 아니니까 똑같아요. 왜 이걸 여기에 써놨어요? 이 성경책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종교학자만 봐요. 이 성경은 누가 봐요? 다 그리스도인이 보거든요. 그럼 이거 왜 봐요? 세상이 이렇게 더럽다라고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너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므이의 이야기, 또 그 안에 스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므이가 아비스 이야기대로 지난번에 나갈 때 저주했는데 돌아올 때 앞에 와가지고 굽신굽신, 야, 저런 배아를도 없는 녀석은 죽여버려라 하고 만약에 다윗이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났을까요? 시므이가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아,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구나, 호인이 아니구나. 그때 기분 나쁜 거 꽁 하고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는데 칼부림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거기 마음 못 주지. 베냐민 지파 그냥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여요? 어딘가 사울의 왕족의 끈앞을 반개라도 괜찮아요. 사울의 이름을 달고 있는, 다 베냐민 지파에서 친인척 관계니까 그 중에 누군가를 다시 옹립하고 또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 스려의 아들들이 너무 거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도의 정치예요. 이것도 정치예요. 시므이를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줘야 할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장 24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무비보셋 누군지 아시지요? 사울의 아들.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4번 등장을 해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궁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할 때는 시바가, 발음할 때마다 참 안 좋다고 그랬죠. 시바가 다윗이 도망갈 때 쫓아와가지고 무비보셋이 모반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강탈해 버렸어요. 그때 한번 이름만 등장해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무비보셋이 등장할 때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옷 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왕 앞에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가 필요한데 내 종이 그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튼 저튼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니까 왕이 처분하신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내 집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이미 우리 집안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었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신기한 것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 집안에서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질신문 해도 되잖아요. 시바 불러다가 대질신문 해도 되잖아요. 증인을 찾아가지고, 왜? 무비보셋에 다른 종들이 있으니까 정말 시바가 그렇게 했느냐? 증인 찾아도 되잖아요. 다윗 그거 안 합니다. 시시비비 가리거나 누가 부족했는지 뭔지 그거 안 따져요. 그냥 시바가 잘했어요? 무비보셋이 잘했어요? 성경이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그냥 분명한 건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좀 경솔하고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시바도 무비보셋도 다 수용되어집니다. 다 용납되어져요. 재산 나눠 가져. 무비보셋하고 시바가 나눠 가져.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올까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다윗이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요단강 건너기 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더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 왼수도 데리고 들어가고요, 부족한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고요, 시바인지 무비보셋인지 모르지만 거짓말쟁이도 하나 데리고 들어가고요, 자기한테 아직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 아니 이 사건 처리하면서 보직해임 당해가지고 꿍 하고 있는 요압도 데리고 들어가고요. 온전하게 다윗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 맹세하고 오로지 다윗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임, 이 다윗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앉은 데서 휙 둘러보세요. 둘러보니까 앞만 쳐다보기 싫은데, 휙 둘러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다 100% 마음에 드세요? 어떤 구석은 나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주 친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을 거예요. 조금 별로면 조금 떨어져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수협에 나오시지만 매번 앉는 자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 이동 안 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시지요. 친한 사람이 더 가까이 와 있지요. 좀 편안한 사람이 옆에 있고요. 들어오다 내 자리 뺏겨서 조금 자리를 비키는 한이 있어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됐건 세상의 공동체가 됐건 다윗의 공동체가 됐건 거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해주고 다 받아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고 너하고 뜻이 딱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가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왜? 앞에 정치를 정의하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그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과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내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완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교만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판단이 완전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당회도 하고 재직기도 하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도록 대의 정치를 하는 거지요. 당회 정치가 있는 거지요. 당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뭐 고작 10여 명 모인 당회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당회가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은데 우리 당회는 조금 위로 올라가 있지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들으려고 재직회라고 하는 또 다른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 다 완전하지 않아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미 내가 실수한 그 대가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나이기에 또 다른 완전치 못한 사람들, 거짓말 장애가 있고 정치에 눈먼 요압 같은 사람이 있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불완전한 사람도 있지만 다 안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서 40절 아주 길게 나오는 사람인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길르앗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에게 잠자리와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올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갈 때는 주인의 자격으로 그 손님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오려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손님을 배웅하는 자세로 요단강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오지 않아요. 하도 다윗이 청하니까 자기 아들을 들여보냅니다. 내가 이제 80이나 됐는데, 이만큼 재산도 있는데 뭘 더 욕심 부리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권력욕을 부리고 이 나이에 무슨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혹시 하려고는 그냥 아들 사용하시고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 조상들의 묘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르실레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에 들어가면 이 바르실레의 교훈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관습이 있습니다. 그가 반역으로, 소위 반역 혹은 역모 혹은 그 나라의 잘못된 왕으로, 패주라고 그러죠. 패주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겠네요. 패주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바르실레는 내 집 앞에 왔기 때문에 그냥 용납해요. 그에게 물건을, 음식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어요. 베네딕트 수도회의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수도원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신분과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에게는 반드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음식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베네딕트 수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르실레에게서 가져왔어요. 패주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이겼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다윗이 패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갑자기 황급히 도망간 다윗의 일당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집어먹고 갔냐? 아, 그거 바르실레 집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교회 안에 힘에 겨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네게 피신하기를 원할 때에,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원할 때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 내게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데 성경은 써놓았습니다. 단순한 정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요단을 넘어갑니다. 복귀하고 나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쪽 10지파가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칭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10몫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양해도 구하고 허락도 받고 우리도 같이 가서 당신을 호위해 와야 되는데 왜 유다만 나서서 당신을 호위해 오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유다가 우리 종친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설 수밖에 더 있느냐? 말을 좀 세게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다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내 가족끼리 좋아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를 갈라놓은 좋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20장 들어가자마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의 아들, 역시 베냐민 지파지요.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그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후궁들을 본국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다윗이 쫓겨난 다음에 압살롬이 후궁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왕실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지요. 후궁은 뭐예요? 후궁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왕조 시대에 있어서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냥 왕의 물건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의 물건이에요. 왕의 물건인데 다윗의 물건이었다가 다윗이 쫓겨나니까 압살롬이 그 물건 취한 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여자로 보지 마세요. 성이라는 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왕의 물건이에요. 그게 후궁이에요. 지금 거북하게 들려도 그건
3,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걸 21세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그때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왕 물건이에요. 근데 압살롬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옆에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물건을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열쇠고리 수집하거나 혹은 우표 수집하거나 하는 것처럼 다윗도 물건 수집했어요. 그래서 후궁이 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단 서편으로 동편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최초에 사고 친 것도 밧세바고 저 후궁이 물건으로 존재하는 한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돌아왔을까 그 물건 내 거다라고 다시 공포하면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고대 왕들은 그렇게 해요. 새로 왕이 되거나 혹은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나라를 점령하면 그 후궁들 데려다가 이거 물건 내 거야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의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본궁에다 가둬놔라. 더 이상 내가 물건 취급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음식 잘 먹고 여자로서 살아가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본궁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취하지 않고요. 다윗의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고대 왕권의 모습,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 그거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 이야기는 짤막하게 할게요.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아마사가 웬일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직해임 당했던 사람 하나 있지요. 요압이요.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요. 보직해임을 당했어도 아직 별이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나 봐요. 세벌을 쫓아가가지고 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4명이나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브넬 죽이고 다윗의 명령받아서 우리아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제 아마사까지 죽이려고 아마사도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바까지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계속 피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20장은 특이하게 끝납니다. 이 요압의 그 흥분한 마음을 한 여자가 가라앉혀버려요. 다윗이 후궁들을 더 이상 자신의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인으로 환대하고 별궁에 가두어서 음식을 먹이는, 고막으로 내쫓지는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정책을 펴는 순간에 20장의 마무리는 요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해요. 이름 없는 여자가. 이 성을 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바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성의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거꾸로 요압의 그 흉폭했던 마음도 흐지부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여인의 지혜가 돋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로 20장이 끝이 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한 30여 분 들으셨는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 줄기로 이야기하기도 힘든 그런 복잡한 삶 속에 성경도 똑같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바르실레가 그에게 찾아온 자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생명 걸고 아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본받지 말고 주변의 왕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이 전쟁 끝난 뒤에 다윗이 계속 만들어갈 나라, 아니 다윗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 나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용납해 드릴 수 있는 나라,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나라. 나와 조금만 달라도, 나와 조금만 핀트가 안 맞아도 싫은 소리하고 등 돌려버리고 안 힘내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요압이 지향했던 혹은 아마사가 지향했던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20장의 마무리는 이름 없는 한 여자가 합니다. 성을 살려낸 것 요압의 군대가 아니고요, 별 4계단 장군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불완전한 모습들, 아파하는 모습들, 매일 아침 뉴스마다 올라오는 누가 미사일 쏘고 누가 여기다가 비행기 갖다 놓고 누가 여기다 레이더 설치하고 무엇을 얼마나 더 갖다 놓으면 한반도가 평안해질까요? 만군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유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미국의 군대, 대한민국의 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그럴 때 유정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할 수 있기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